살아가면서 모를 일이 많죠. 이해되지 않을 일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분이.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참 이런 상황 되면 살 길이 열렸는데 얼른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얼른 뛰어나오죠. 기회가 생겼는데. 이분들이 가졌던 도대체 그 예수의 사랑이 뭐죠? 우리는 지금 말하는 예수의 사랑은 뭐죠? 이 할아버지가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도 죽음의 길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생각하면서 너무 우리는 큰 차이겠다. 땅은 남과 북이 한반도의 같은 땅에 사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사랑이 다를까? 느끼는 사랑이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니까 지금까지 불평했고 원망했고 부정적인 소리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어떤 불신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깊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신 세계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해서 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확신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걸 구하고 찾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면 우리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면 모든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다 예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다른 걸 다 찾고 구하지만 허무한 것이 되죠.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환경이 어떻니? 우리 집의 환경이 어떻니? 내 입장이 어떻니?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이 공간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부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부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늘 그랬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문제?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처한 문제도 아니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도 아니요. 나라의 문제도 아니요. 내 안에 예수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예배 때마다 내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가슴에 저미도록 주의 그 사랑 앞에서 당당히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가난도 병듦도 어떠한 문제도 끊을 수 없다고 당당히 나가는 이 부흥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부흥 안에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눈을 가려놓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크기와 수의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 나라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나라 교회 위에 이 나라 성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의 땅을, 동토의 땅을 열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야. 우리가 너무 허약한 거야. 이 상태로는 저들에게 물질로 후원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너무 허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야 저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고난을 만났잖아요. 문제 앞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 혼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주의 은혜라고 찬송하며 여기 올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은혜예요. 우리 이름을 석자를 기억하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그 가운데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 대상 작정 주일이죠.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게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게 전도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그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믿음 때문에 박해를 과하고 고난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해도, 전도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 사랑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이기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이론으로 원리로, 전도의 원리로 그 영혼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들에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무시를 당하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 빼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내 따로.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누가 은혜가 그쳐졌다고 이야기하나요? 누가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은 끝났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예전보다도 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더 많은 부흥,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늘 주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만 빠져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식하는, 계속 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주님과 동행이 분명한 실제로 삼을 때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보다도 더 심각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곳이 이곳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하기 힘든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남한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인 쾌락,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한 전도대상 작정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정말 있으신가요? 전도를 하고 싶긴 한데 너무 못한다. 참 어렵다. 전도에 대한 그 실수, 전도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어떤 실패감을 느끼고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으신가요?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리라. 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지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눈을 가리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니요. 너무 많은데,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그렇다고 자꾸 귀로만 자꾸 듣는 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서 들리잖아요. 그분이 계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다 누구 역사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하고 선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전도의 훈련을 받고 그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전에까지만 해도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그 세상에서 못 살게 하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실감이 안 나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거에 부분에서 실감이 안 나.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 보도가 났죠. 어떤 보도가 났어요? 지금 세계에서 6분의 5분도 아니고 6분의 1명이 뭐 한다고요? 박해받고 죽어간다는 거. 신문 보도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벗어나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 제재받는 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없으니까,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일은 모르니까 이 말들이 실감이 안 나. 그런데 6분의 1명꼴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콘스탄틴이 로마에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던 기독교를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해 속에도요, 복음이 얼마나 세차게 막 그냥 전거가 됐는지,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외치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거했던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진짜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거되겠다고 딱 생각했던 그때가 지나고 로마의 국교로 딱 정하고 난 뒤부터는 복음이 시들시들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안 전해도 저절로 교인이 되니까, 국교가 딱 되니까, 다 기독교가 국교로 만들어놨으니까 태어나면 자랑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한 번도 회개 없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 없이, 한 번도 신앙 고백에 분명한 고백 없이 저절로 세례받고 저절로 교인 돼버려요.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이러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 안으로 여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가 교회 안에도 부자고, 세상의 권력가가 교회 안에도 권력가. 이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훈련받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가 시들시들 힘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고난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지금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할렐루야입니까? 너무. 여러분 정말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다 준비된 곳에 앉아서 1시간의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면 여러분 마음이 좋으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복음의 전사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세상의 필드에 나가서 복음의 전사로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는 왜 더 커지지 않나? 우리 교회는 더 좋은 시설을 갖추지 않나?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나? 왜 우리 교회는 못 얻고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초대교회 복음의 필드에 나가서 복음의 전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생각에 전환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원래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란 것은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전도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 사람의 말재주로 설득의 달란트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가요? 성령은 오셔도 좋지만 안 오셔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네? 전혀 지장 없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이 거듭남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도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오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냐 버림받은 자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이거 확신 안 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를 다니고도 나중에 난처한 입장에 만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이 성령이 오심으로 전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 모두가 전도예요.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너무 좋아서 처음으로 전도라는 것을 했어요. 누가 전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저절로 처음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누가 전도하라는 소리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저절로 누가 하려다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교 후배 1년 후배한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후배를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다 야. 너 알다시피 내가 교회 안 나갔던 사람 아니냐. 그 후배는 나를 잘 아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너무 좋다. 했더니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친구가 그때부터 교회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경기도 쪽에서 목회를 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놀라운 기색이 없지만 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전도는 쉽구나. 전도 너무 쉽네.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그 뒤부터 신앙생활하고 조금 세월이 지나간 뒤부터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하기가 두려워지고 전도에도 열매도 없고 근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때는 한마디에 전도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열매도 너무 풍성한 열매다 말이죠. 다단계로 치면은 그분 목회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영혼들은 다 나한테 조금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단계로 웃은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내가 풍성한 것 같아. 왜? 내가 그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그분이 또 전도한 영혼들이 수없이 있을 거 아니야.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차 여행할 때는 기차 타면서 항상 일부러 먹을 거를 사요. 사서 옆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죠. 딱 앉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먹을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장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걸 이렇게 주면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1:1 전도에 무슨 그 은사를 주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중전도 간의 1:1 전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해 나갔어요. 제가요 그때 알기로 전도는 너무 쉽다. 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요. 누가 하시냐면 내 안에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아니요. 가세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준비 안 해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순종해서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해도 사람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는 그분이 하셔요. 우리에게 맡기셨겠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우리가 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가서 그분이 주신 감동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유창한 말로 설득시키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해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관계가 실제적인 사람에게 전도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이 참 전도는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만 동행이 되면 전도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요 지치지 않고 말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지치지 않고 밤새워라도 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는요 얼마나 뻥튀기를 하는지 1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성경적입니다.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냥 입에 그냥 거품을 물면서도 밤새 할 수 있는 게 군대 이야기입니다. 왜요? 군대에 있을 때 그만큼 고생했거든. 여자들은요 애 낳을 때 고통이 상고의 고통이 있어서 애 낳는 그 순간은 리얼리하게 얼마나 이야기 잘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좀 뻥은 좀 튀긴 하죠. 우리 아이가 이래 컸는데 넣을 때 내 고생했는데 나는 그래도 힘을 꽉 주니까 쑥 나왔다 뭐 그냥 나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했다. 부모들 엄청 뻥튀기 하죠. 애들 크면 이제 네 어릴 때 이렇게 했다고 하나 했는데 둘로 막 뻥튀기 해서 저도 가끔 써먹는 수법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에서 여러분이 벗어났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밤새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체험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며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뭐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만 분명하다면 밤새워 이야기해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와가 이야기했는데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야기했는데 주제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제로 12시간, 11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었더라. 육체만 지치지 않으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이 지옥이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욕을 먹고 뺨을 맞는 한이 있어도 제발 부탁인데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진리를 더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분명한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할 문제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이런 삶의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보니까 도무지 전도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럼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건강까지 주님이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소서.